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효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잘 다녀온 후에 이제 같이 함께 특송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저 혼자 이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어요. 사실 그 수련회 죄송해요. 잠시만요. 이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나누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가운데 되게 고마운 마음들이 많이 들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수련회가 그 남성교회 분들과 여성교회 분들 그리고 직장인 성교회 분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섬겨주시고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약간 좋은 곳에서 목사님이 운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편하게 먹고 마시고 나누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특히 이제 세상의 형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제 수련회에서 절에 가서 저희는 차를 마시고 이제 건강한 자연들을 보면서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제가 그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 많이 마음에 남았어요. 제가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표현했을 때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고 이 세상은 저를 위해 만드신 거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약간 마음으로 처음으로 인정이 되고 사랑을 더욱 사모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저희가 좋아하던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아주 아름다운 꽃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꽃기린이라는 꽃인데 이제 위에는 빨간색 꽃이 있고 줄기에는 가시들이 같이 붙어 있는 꽃이에요. 근데 그 꽃말이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다라는 말이 있는 꽃이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그게 예수꽃이라고도 불린대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그 가시 면류관에 사용하셨던 그 가시가 그 꽃기린에 있던 가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께 제 마음을 고백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에 다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갚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고 또 같은 본문이고 제목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저 친분의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단 상이점을 혼합하다라는 그 내용에서 상당히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있는 것으로 생각돼요. 그 상이점조차도 죄와 사망 그리고 의와 생명이라고 하는 전혀 화합할 수 없는 두 영역, 두 존재감이 혼합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그야말로 놀라운 사랑의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혀 혼합할 수 없는 두 요소, 두 존재감. 이 혼합은 그냥 죄와 의가 섞인 것도 아니고 사망과 생명이 섞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죄와 사망에 거하던 우리들을 그 영역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셔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연합한 형태가 되고 또 우리들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전의 삶과 관계를 청산한 후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연합한 형태를 이룬 것.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죄와 사망이나 의와 생명의 두 존재감이 그 상이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혼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결국 복음의 마지막 귀결인 화목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측면에서 볼 때에 나의 죽음, 이것은 끝없이 말씀을 드렸고 끝없이 유보되고 있는 우리들의 숙제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나의 죽음의 의미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만 압축해서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들의 죽음은 뭘까요? 나의 죽음 참 많은 이야기 혹은 노래를 하게 되는데, 나의 죽음의 실질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 사단과의 관계 단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이 있죠. 사람 안에는 두 가지의 그런 존재가 또 존재하죠. 사람들은 악한 영인 사단과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단은 상대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거나 할 때는 그 악한 영들의 존재감이 확연하지만 그 장악된 모습에서, 그러나 평상시에 보통 때 보면 사단의 그런 존재감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성령은 아주 선명한 상대적인 존재감으로 다가와서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교통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뒤에서 숨어서 마음 뒤에서 내 목소리에 탈을 쓰고 언제나 내 생각처럼 부추기는 역할의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그 상이한 정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속이는 자의 존재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사단은 결국 우리들 마음의 부추김이라고 하는 원리로 숨겨져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이젠 했으면 좋겠어요. 그 원리에 대한 이해와 분별, 그리고 그 관계의 청산, 이것이 곧 이전 삶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죽음이라는 것도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게 된 상태죠. 이 부추김의 원리는 대단히 강력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 부추김의 원리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자각하든 그렇지 못하든,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또 분별하든 못하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이는 자는 그 속임이라고 하는 상태가, 그 상황이 발각되는 순간 그 모든 힘은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고 발각이 되는 순간 그의 모든 능력과 그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또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에덴에서 시작된 부추김, 그 부추김의 관계는 성경 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사단의 역할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사단을 들었을 때 자기 생각이라고 봤겠죠. 두려움의 생각으로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바치듯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남편이 다 있나, 이렇게 판단이나 정죄를 볼 것이 아니라 사단의 부추김의 그 절묘함을, 또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못한 우리들의 인생의 부추김의 그런 난무함을 좀 교훈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단의 부추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과정적 인도하심에 따라서 언젠가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 했던 아브라함의 놀라운 변화, 누구를 듣느냐, 그리고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순종까지, 이것은 대단한 변화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여정이야말로 버려진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범적인 그런 과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물론 광야에서 부추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유혹의 어떤 단초들도 있죠.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런 부추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한 이유와 상식적이고 선해 보이고 옳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어떤 전제를 미리 깔아놓고 그 위에서 그러니까 마치 키를 가지고 까부른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도구와 그 판을 까는 거죠. 그리고 원활하게 까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환경을 먼저 마음에 미리 심어놓고 만들어놓고 혹은 전제로 삼아서 사단은 능숙하게 부추기고 있다 하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조차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아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절묘하게 부추기는 거죠.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유다도 사실은 먼저 돈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켜 놓고 어려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을 심어놓고 딱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도록 부추기는 그런 사단의 전략을 보게 되죠. 베드로도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책망을 들었던 그때에도 아마 그 마음에 욕심이 있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는 부추김의 소리를, 그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다가 그런 책망을 듣게 되었다고 생각되죠. 이 부추김의 분별과 거절,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내가 죽은 거죠. 그 관계 단절이 비로소 나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번째로 나의 죽음은 더 이상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도록 부추기는 그 만연된 사단의 절묘한 카드가 너무너무 잘 모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참 대단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 어찌 보면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은 이제 생명은 있을 때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럼 난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것이, 그런 질문이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경험을 하면 비로소 내가 하지 않아야 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추김 때문에 사실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습관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예비하시고 여기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만약에 그래서 뭔가 풍요로워지고 뭔가 성취했다고 하면 무엇이 보장될까요? 또 다른 의무나 또 다른 더 깊은 부추김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더 많은 함정들로 인해서 더 혼란해질 뿐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빼앗기거나 혹은 간과하거나 안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참 불행한 거죠. 근데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시작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내가 하지 않아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비로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까? 고통스럽고 혼란하고 그런가요? 분명히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주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추김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형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진리라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사랑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은 상대를 향한 헌신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할수록 상대를 향해서 주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랑의 본체이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일까 짐작이라도 해본다면 무엇이든지 이 정도는 네가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믿음? 하나님은 믿는 것? 아니요. 믿어지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기도? 우리가 합니까? 아니요. 회방이 있는가 하면 주가 생각나게 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찬양조차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정의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의 말과 행실도 이제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에 있어서 그것이 새 언약 아닙니까? 그 교제가 새 언약 아닙니까? 교제 가운데에서 비로소 우리의 모든 마음에 하나, 생각에 하나 된 그분이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쁘게 행하게 하시는 그 관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 따라서 더 행복해 하시며 더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감각할 수 있도록 보물찾기보다 더 쉽게 관심을 갖고 바라는 모든 그 마음들을 향해서 언제나 감각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갔을 때도 결혼 문제 이런 게 많이 관심사인데 말들을 잘 안 꺼내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딱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지, 이건 사실 인간으로서는 저도 정답을 말해줄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 주께서 오차 없이 예비하시고 만약에 결혼해야 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바의 어떤 대상이 따로 있고 조건이 따로 있고 주님의 예비하심을 거기에 중첩시켜 놓으면 여전히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나의 죽음, 오직 주께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감각하려고 하면 어느 사이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무튼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 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자 해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창해야 좋은 것이 아니라 커야 좋고 많아야 좋은 건 세상 원리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아야 되잖아요.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 적어야 좋다는 원리가, 그런 논리가 세상 논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것은 유혹이 심하니까 우리는 적어야 돼. 이런 것은 또 다른 부추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계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일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나를 위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의 죽음, 상이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건지셔서 자기 죽음을 이룬 그런 사람들을 이제 화합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우리들, 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믿음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아니면 의롭다 여길 수 없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주장하심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모습이 믿음이자, 믿음이 아니면 이 길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순종은 경청과 응낙이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들이 말씀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향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말씀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아주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은 오직 말씀을 향하고 있는 거죠. 노아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방주를 지었던 것과 같이 상식적인 것은 조금도 틈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 혹은 의인이라고 불리워진 거죠.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우리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어떤 기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혀 가감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삭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믿음, 의로움이라고 그가 여겨졌습니다. 마리아도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또 첫 번째 기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 이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진리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과 우리의 관계,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런 것들은 모든 복음의 기초가 아닐 수가 없죠. 거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속초에 좀 갔었어요. 그 선교사님 그 교회를 짓게 그 축복교회라고, 기도원 교회는 이제 저희가 악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 드렸는데 축복교회라고 그 해안가에 초소가 있어요. 15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6평짜리 그 조립식으로 된 그 교회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그 경치가 좋은 곳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 교회가 여름이면 비가 오면 막 절벅절벅 하다고 그래요.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낡아서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함께 참여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봄이 이제 왔기 때문에 한번 만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면구를 먼저 당연히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참 면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너무 많이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 부부를 같이 만나면 면구하고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면구에게 유익할까 주님께 묻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참 약간은 조금 둘 다 좋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에 면구가 어떤 식당을 예약을 했는데 2인분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원래는 닫았는 줄 알았는데 꼭 가고 싶었던, 저를 위해서 32군데
맛집을 알아놓은 그런 상태는 꼭 한번 같이 가보고 싶었던 데인데 보통 때는 문을 안 여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딱 그게 됐대요. 그래서 예약을 했는데 2인분은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3인분을 해가지고 2인분만 먹고 남기더라도 그 집을 꼭 같이 갔으면 해서 예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묻고 왜 2인분을 예약을 안 받는 데가 전 전국에 어디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이면 왜 3인분일까? 그래서 내 마음에 면구를 만나고 그 나중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목사님을 만날까 그러다가 물어봤어요. 면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같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잘 알거든요. 후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 내가 전화를 하겠다.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쭉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성도가 여기 속초에 있어서 오늘 신방으로 왔는데 같이 식사를 좀 하시죠. 그랬더니 굉장히 망설이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딱 오셨어요. 6시에 딱 만나게 딱 왔는데 보자마자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럼 자기가 굉장히 어색한 자리가 됐을 뻔했는데 보니까 면구 형제라고 그래서 막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굉장히 즐겁게 식사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바꾸는데 1,300만 원의 견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에어컨하고 의자 이런 거 하면 1,500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모아서 기금을 마련하고 어려운 또 필요한 걸 이렇게 여러 교회에 이렇게 좀 나눠드리고 남은 돈이 5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가로 더 필요하면 또 어떻게 제가 해서 또 이렇게 해드리려고 갔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좀 미안했던가 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못하시다가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요일 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어떤 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싸게 하고 정말 굉장히 고민하면서 1,300만 원에까지 더 이상은 어떻게 미안하다고 하면서까지 해서 하기로 했다고. 근데 목사님, 네, 왜 그러세요?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글쎄 여기저기서 뭐 53, 어떤 분은 50만 원, 어떤 3만 원, 어떤 5만 원, 근데 1,000만 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500만 원만 있으면 된대.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우리가 갖고 있는 게 500인데 이번 주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막 사모님이 소름이 끼친다고 막 그러면서 정말 주님은 놀라운 분이다. 이제 그런 고백도 하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면구가 헤어지기 전에 책을 2권을 절 줬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막 주나 봐요. 물어보니까 받은 사람들이 더 있다고 하는데 책 나눠주기 운동 같은 거. 그래서 제가 2권을 받아서 한 권을 일단 좀 읽어봤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수도사 로렌스 형제 뭐 이렇게 수도사가 쓴 편지나 그 내용의 이야기예요. 몇 군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함으로써 하나님 임재 의식 안에 확고하게 거해야 한다. 그분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사소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가는 자신의 방식은 또 다른 곳에 발췌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자신의 방식은 자기 부인이라는 한 가지에 달려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것들이 하나님께 이끌어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습관화할 수 있으며 매 순간 우리 자신이 그분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또 한 140페이지인가 보면
정해진 기도 시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확신에 이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은 믿음의 빛에 의해서라기보다 지성의 추론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많은 신앙들이 추론에 의해서 이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추론에 거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 실제이자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추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추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가 추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 말 거는 것을,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생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내어주는 것은 어리석다고까지, 부끄럽다고까지 이 사람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나 예배 중요한 형식입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지만 형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각종 신앙생활의 형식이나 이런 지식만으로는, 이런 추론만으로는 교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이를 수가 없죠. 오직 마음과 순간마다의 믿음과 순종으로만이 이 연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회에 수련회 아닌 수련회인데 아무튼 잘 다녀왔어요. 효정이가 나와서 각 기관에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함으로써 다음 수련회는, 가을 수련회가 더 원활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정이가 많이 변했죠. 얼굴에서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몇 주 전만 해도 가까이 하기엔 정말 다가가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처럼 이렇게 굉장히 좀 마음이 닫혀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그리고 관계가 잘 원활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정말 부드럽고, 그리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배려하고 할 줄 알고 하는 정말 유연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변화되었죠? 본인한테 물으니까 이제서야 적용하기, 이제서야 듣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본인도 얘기를 해요. 그 남친이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가서 수련회 어디로 가? 전화가 왔대. 우리 여기 호텔이야. 그러니까 무슨 수련회가 그래? 뭐 그랬다고 그래요. 저녁 때 밥 먹고 나서 뭐 해? 전화해서 우리 자유시간이야. 지금 집회하고 뭐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린 자유시간이야. 무슨 수련회가 그래? 뭐 그러면서 그 다음 날도 막 차 타고 갔는데 어디야? 우리 절에 가. 무슨 수련회가 그래? 근데 그 가서 그 상원사의 그 청량다원이지, 명량에 청량다원이라고 찻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혼자 갔을 때는 저를 보고 전생에 저는 인연이 있다고 굉장히, 스님들만 먹는 식당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반가워하시거든요. 문 앞까지 갔는데 튀어나오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막 튀어나와서 왜 오셨냐고 막 너무너무 반가워하셨어요. 근데 제가 차에서 그랬거든요. 내가 목사인 줄은 모를 거야. 나는 괜찮은데 그분이 부담스러울까 봐 목사라는 말은 하지 말고 우리 가서 거기서 목사라는 말을 하는 사람 우리 벌금을 내기로 하자 했어요. 한 번에 10,000원씩 내기로 이렇게. 그래서 회비로 모아서 다음에 또 좋은 데 갔는데 보태기로 갔어요. 제가 그때 윤수가 30,000원, 은정이가 10,000원, 그리고 또 누가 또 있어? 누구? 치원이가 얼마? 40,000원.
돈 많이 모았어요, 우리. 직장인 선교에 갈 때도 동일한 조건으로 벌금을 약간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잘 행복하게 거기서도 나눔을 했어요.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물론 다 하죠. 농담으로 목사라는 얘기는 그랬지만 정말 건강한 차를 마시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게 참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집회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면 당연히 은혜를 받고 은혜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하는 교제고 그 교제 가운데서 교감에서부터 오는 행복감이고 그 영적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던 수련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일부러 그런 환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화목히 하시는 말씀 따라서 순간순간 또 순종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묻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영적 유익을 맛보게 되는 것으로 경험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8장 51절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말을 지키면 말씀에 대한 거잖아요. 말씀이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냥 말씀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에 그런 뜻이긴 한데 사실 여기서 지키면 그리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할 때 본다는 것과 지킨다는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데오레오에서 파생되었고 지키면은 테레오고 보지 아니해 본다라고 하는 건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경험하다, 구경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로고스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 사망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될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을 벗고 언젠가 천국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을 생명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고 이 땅에서 지금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서 사랑으로 화합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교제 가운데서 이미 화목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심이 나의 삶을 위한 전부라고 하는 헌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이해하면서 이루신 사랑, 이루신 생명을 기뻐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화목 가운데 주어진 사랑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화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로 나누었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건지시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유일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화합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사람들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다시 부추김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와 사망에 거했던 그 영역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루신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